축복합시다. 당신은 하나님 사람입니다. 또 인사합시다. 당신은 복의 근원입니다. 네. 자, 오늘 말씀 제목은 우리 문제를 만났을 때라는 제목입니다. 문제가 뭐 하도 많으니까 이제 뭐 감도 없을 수도 있겠지만 인생을 살면서 계속 문제 연속이고요. 또 문제를 이렇게 잘 해결할수록 이제 삶의 질도 높아지고 또 많은 응답을 이렇게 받게 됩니다. 그런데 저와 여러분이 문제의 근원을 알고 또 근본을 알고 문제가 어디서 시작됐고 그렇다면 우리가 무슨 문제를 먼저 해결해야 될지 그 답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어야 됩니다. 우리나라가 1년에 한 해 자살률이 13,349명인가 이렇게 돼요. 그러면은 OECD 국가 중에 가장 높고 그리고 매 해마다 그 숫자는 계속 늘어갑니다. 굉장히 많은 숫자인데 그 사람들이 다 행복이 없고 삶의 의미와 이유를 찾지 못해서 그냥 나 하나만 이 땅에 없어져 주면 행복하겠다 이런 이제 스스로의 결단들이 이렇게 내려진 거죠. 그 우울함이 지속되고 그 우울함이 지속되면 생각한 마음이 사탄에게 잡히기 때문에 이제 그런 판단을 하게 되고 그런 생각을 할 수밖에 없어요. 근데 우리나라가 못 사는 나라가 아니잖아요. 그렇죠? 굉장히 잘 사는 나라인데 세계 6위라고 하면 정말로 강대국입니다. 그런 나라에서 계속 사람들이 영적 문제로 인하여서 그런 고민으로 인해서 스스로 무너지고 또 다른 사람에게 해를 끼치고 무너지고 뭐 이런 일들이 계속 일어나고 있어요. 저와 여러분이 지금 계속 메시지 듣는 중에 근본 문제 계속 그 얘기를 지금 계속 듣고 있습니다. 그러면 저와 여러분은 참으로 행복한가? 그럼 뭐 때문에 행복한가? 정말 외양간에 송아지가 없어도 행복해야 될 그 구원의 감격 때문에 행복한가? 아니면 지금 내가 뭐가 잘 되고 있고 내 자녀가 지금 뭐 잘 되고 있고 내 경제가 조금 부유하고 삶이 좀 잘 돼서 행복한가? 그건 잠시 있다가 없어질 건데 저와 여러분이 집중하고 예배를 드리는 이유는 다시 그것을 생각하기 위함이에요. 내가 인간은 하나님과 함께 해야 행복하고 그래서 인간은 예배적 존재구나. 그래서 인간은 예배할 때 가장 안전하고 가장 행복한 거예요. 왜 우리에게 이렇게 재앙이 오는가? 나는 행복하고 싶은데 나는 잘하고 싶은데 사람에게 잘해주면 잘해줄수록 하고 싶은데 잘해주면 잘해줄수록 멀어져. 사람은 자꾸 인간관계가 자꾸 틀어져. 뭔가 나는 잘하고 싶고 쟤랑 친하게 지내고 싶은데 자꾸 이상하게 안 돼. 그거 우리 힘으로 할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재앙을 우리 힘으로 막을 수 없잖아요. 그래서 여러분이 제사장 대신 그리스도, 재앙 막는 그리스도 그 복음을 계속 묵상하고 생각할 때 여러분이 그 흑암 속에 들어가지 않는 거예요. 그 재앙 속에 들어가지 않는 재앙을 이길 수 있는 힘을 주시는 거죠. 또 지금도 사탄은 눈에 보이지 않게 활동을 합니다.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 속에 들어가서 여러분 생각과 마음을 움직여요. 또 여러분 육신을 사로잡아요. 또 여러분 영혼을 붙잡고 있어요. 그 악한 영이 지금도 예배 안 되게 만들어요. 지금도 저와 여러분 마음과 생각 속에 다른 생각을 하게 만든단 말이죠. 오늘도 복음 듣고 왕의 권세를 사용해야 되는데 왕의 권세가 아니라 자꾸 불신앙이 들고 자꾸 생각과 마음을 사단이 붙잡고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불신앙하면 말씀이 안 믿어져요. 말씀이 안 믿어지면 재앙 찾아와요. 그 말씀 안 믿어지게 하는 존재가 눈에 보이지 않는 다른 영적 존재예요. 우리는 그것과 싸움해야 되는데 그 싸움이 안 되니까 자꾸 육신의 싸움을 해요. 그게 근본 문제예요. 그러니까 그 근본 문제에 빠져 있는 사람은 살아가는 방법이 있어요. 하나님이 주인 안 되니까 내 인생을 내가 책임져야 돼요. 여러분 오늘 아브라함이 사라 때문에 자기 인생에 문제가 올 거라고 생각했잖아요. 여러분 우리 인생은 하나님이 지키시고 누구 사람 때문에 여러분 인생이 좌지우지 되는 게 아니에요. 내 인생에 내가 주인 되니까 내 마음대로 살아야죠. 내 계획대로 살아야죠. 내 뜻대로 살아야죠. 철저한 계획을 세워야죠. 근데 여러분 계획 세운 대로 되면 좋겠지만 안 되잖아요. 그죠? 여러분 인생의 주인이 하나님이고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 인생을 이끌어줘야 되고 은혜를 주셔야 살아가는 인생인데 우리는 그 은혜보다 자꾸 철저한 내 계획과 어떤 내 삶의 나 중심의 삶을 계속 우리가 만들어간단 말이죠. 그대로 안 되니까 낙심되잖아요. 그대로 안 되니까 하다가 지치잖아요. 그렇죠?
돈을 위해서 살아요. 주님을 위해 살아야 되는데 우리는 돈을 위해 살아가. 또 돈의 맛을 보면 사람이 달라져. 그 맛이 쏠쏠하니까요. 그러니까 돈을 따라가요. 그 돈 뒤에는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하나님 은혜 내려주시면 되는데 사탄의 함정들이 꽉 차 있단 말이죠. 그래서 돈 많은 사람 치고 흑암으로 안 가는 사람이 없어요. 왜냐, 그 돈으로 할 수 있는 것들이 너무 많으니까.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에게 돈 없는 것도 은혜일 수 있어요. 왜냐, 돈 주면 여러분 딴 걸로 가거든요. 아이고, 목사님, 저는 하나님 일에만 올인할 것 같은데요. 아니니까 아직 안 주는 거예요. 다른 쪽으로 가니까. 여러분 자신이 잘 알 거 아니에요? 또 성공을 향해 가죠. 그 성공이 틀린 성공을 향해 달려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마귀가 만들어 놓은 함정 속에 우리가 자꾸 걸려들어요. 자꾸 세상의 흐름 속으로 가요. 세상이 좋아. 내가 세상화 되어 있으니까. 여러분, 그 하나님의 사람은 세상의 영과 반대가 되기 때문에 세상과 가면 충돌이 생겨요. 그리고 양심에 꺼리낌이 생겨요. 그 양심이 안 맞아요. 아, 내가 이거 안 되는데. 그리고 우리는 세상 풍속을 향해 가요. 그래서 마귀가 만든 올무에 딱 걸려요. 자, 이 12가지가 문제에 계속적으로 우리 인생이 문제를 만나게 하는 근원적인 문제예요. 또 우리 인생에 찾아오는 문제예요. 그걸로 인하여 찾아오는 게 나도 해결해 줄 수 없고 부모도 해결해 줄 수 없는, 사람도 해결해 줄 수 없는 영적 문제에 이제 갇히는 거예요. 오랫동안 마귀가 갖고 놀았던 그 틀, 그 생각의 구조가 그렇게 가고 또 우리 마음이 그걸로 끌리고, 그러니까 나도 모르게 그런 환경이 되면 가는 거예요. 바쁠 때는 도박 안 하죠. 언제 도박하죠? 한가할 때예요. 그럼 바쁠 때 영적 문제 잘 표시 안 나요. 왜? 바쁘게 사니까. 근데 혼자 있을 때예요. 조용할 때예요. 할 일 없을 때. 그때 나도 모르게 각인됐던 그 중독으로 가는 거예요. 알코올, 어떤 사람은 음란, 또 어떤 사람은 도박, 어떤 사람은 게임. 그게 여러분 가문에 내려오는 그 흐름 속에 여러분도 모르게 그냥 쏙 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 문제가 사이클이 계속 반복돼요. 1년에 똑같은 주기로. 우리가 추석 오고 명절, 설날 맞이하듯이 봄 되면 이제 봄이 됐네요. 이제 여러분 갈등하는 시간표가 또 돌아옵니다. 봄 되면 귀신들 막 활동하죠. 그래서 무당들은 다 신바다로 다닙니다. 봄 기운이 봄바람 치맛바람 어찌고 하듯이 가을 되면 또 막 낙엽 보고 막 센치해지고 그러죠. 그 흐름이라니까요. 명절 되면 또 가족들 분위기에 또 막 들떠서 그 흐름에 또 따라가 버리죠. 또 설 되면 또 새해에 또 해보자고 막 계획 세우고 막 따라가죠. 그런 흐름들이 계속 저와 여러분 인생에 1년 1년 반복되는 거예요. 저는 또 반복합니다. 뭡니까? 이제 3월에 개강이에요. 1월, 2월 애들 훈련, 3월, 4월, 5월 또 학교, 또 방학 되면 또 훈련, 또 학교, 훈련, 학교 이렇게 하니까 벌써 20년이 가버렸어요. 시간이 참 빠릅니다. 우리 인생의 문제가 그렇게 반복돼서 불신자들은 운명 사주팔자에 잡혀 살고, 또 신자는 종교와 율법과 다른 틀린 것에 갇혀서 그 흐름 따라가다 보니 복은 못 누리고 다른 것만 계속 하다가 답이 없네, 행복이 없네 하고 스스로 무너지는 거예요. 거기서 나와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수많은 사람 중에 저와 여러분을 선택하셔가지고 아브라함처럼 부르신 줄 믿습니다. 그냥 부른 게 아니라 하나님의 그 언약의 여정 속에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의 언약을 성취하기 위해서 여러분을 부를 때 그냥 부른 게 아니에요.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언약을 하시기 위해서 여러분을 선택하고 택하여서 불렀어요. 그러니까 이거 생각할 때 얼마나 감사합니까? 전라북도 200만 중에 하나님 특별히 여러분을 선택하셔가지고 부족하고 나약하고 몸도 나약하고 경제도 없고 힘들고 부족한데 하나님이 나를 불러서 여러분에게 그 5가지 축복 주시고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시려고 아무것도 없고 연약하고 나약한 마음도 여리고 힘도 없고 늘 넘어지고 늘 쓰러지는 저와 여러분을 불러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그 축복을 똑같이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게 감사할 내용이에요. 똑똑한 사람들을 부른 게 아니라, 있는 사람들을 부른 게 아니라,
나약하고 연약하고 그래서 오직 복음할 수밖에 없는 여러분 상태를 만들어서 부른 거예요. 그게 감사하죠. 전도자들을 이렇게 보면 그 배경을 가진 전도자들도 있어요. 아버지가 사업을 하시고 또 가문이 원래 몇 대째 믿는 가문이고 그 대대로 목사님 가문이고 막 이런 애들도 있잖아요. 근데 어떤 사람은 배경이 하나도 없어. 의지할 데가 하나도 없어. 그래서 오직 주님만 바라는. 어떤 사람 몸도 아파. 복음 아니면 답이 없어. 사람의 위로가 안 돼. 그래서 오직 되게 만드는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은 알아요. 나의 연약함을, 나의 부족함을. 그래서 나는 복음 앞에 무릎 꿇을 수밖에 없고 말씀에 순종해야 될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는 사람들 있죠. 네, 그런 사람들 하나님 쓰세요. 그렇게 하나님이 만들어서 나는 부족하고 나는 이렇게 나는 내세울 게 하나도 없어서 오직 복음만 붙잡고 복음만 따라가도록 하나님 만들어서 그 사람을 귀하게 하나님이 사용하셔. 이런 전도자들이에요. 어때요? 여러분하고 똑같죠? 여러분 똑같잖아요. 내세울 것도 없고 자랑할 것도 없고 자랑할 거 오직 그리스도밖에 없고 내세울 건 나의 연약함밖에 없고 그렇게 여러분을 불러서 아브라함처럼 여러분을 복의 근원 삼으시고 바울과 같이 여러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을 위하여 택한 그릇으로 부르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부름받은 인생이에요. 누구에게 부름받았냐? 하나님으로부터 부름을 받았어요. 그래서 하나님으로부터 부름받았기 때문에 이 땅에 나그네 인생을 살다가 주님 부르시는 그날 영원한 천국으로 우리의 소속을 바꾸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뭐 부모님들 힘들고 어렵다 이 땅 떠나셨다고 슬퍼할 이유 없어요. 천국은 아무 걱정 근심 없고 이 땅에서 해야 될 고통 근심 없는 곳이요. 이제 육신의 장막이 다 돼서 하나님의 시간표가 돼서 장막을 옮기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을 그렇게 봐야 돼요. 그래서 길게 영세 전부터 영원까지를 볼 수 있어야 전도자예요. 우리는 그 시간표에 오늘이라는 시간을 하나님 역사하는 시간을 지금 살고 있는 거죠. 자, 그래서 언약의 여정 속에 찾아오는 인생의 문제가 있습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이 하나님 부름받아서 문제 하나도 없어야 되잖아요. 모세 하나님 불렀으면 문제가 하나도 없어야 되잖아. 다윗도 하나님 불렀으면 완벽한 하나님 불렀는데 문제가 하나도 없어야 되잖아요. 근데 왜 이렇게 인생 사는 동안 문제가 많습니까? 분명히 우리가 언약의 여정을 가는데 문제가 찾아와요. 오늘 아브라함도 주님 가라한 그 땅에 갔는데 가나안 땅에 기근이 찾아오는 거예요. 문제가 찾아오는 거예요. 자, 그때 우리는 거의 대부분이 아이고 이제 이게 끝인가 보다. 아이고 내가 그렇지. 뭐 내 인생이 되겠어. 뭐 항상 잘 되다 이렇지 하고 스스로 포기하고 스스로 낙심해. 여러분 근데 그거 아십니까? 여러분이 낙심하는 그 시간이 하나님이 일하시는 시간입니다. 여러분이 내가 안 된다라고 포기할 때 하나님은 그때 일하십니다. 내가 해보겠다고 힘내고 뭐 열심히 해보겠다고 힘주고 그때 하나님 일 안 하세요. 그래 너 계속 해봐라. 그래 너 계속 해봐. 네 힘 갖고 해봐. 어디까지 가는가 해봐. 근데 저와 여러분이 문제를 만나서 내 힘 갖고 안 되는구나. 내 힘으로는 할 수 없구나. 하나님 바라보는 순간 하나님은 일하시기 시작해요. 그래서 여정을 가는데 인생의 문제는 계속 찾아옵니다. 불신자나 신자나 찾아와요. 그러나 불신자는 그 문제 때문에 망하는 시간표가 되고 신자는 그 문제 때문에 오직 주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하는 시간표가 됩니다. 고로 저와 여러분에게 문제는 축복입니다. 옆 사람 얼굴 한번 보세요. 당신은 축복받은 사람입니다. 여러분 찾아온 문제가 여러분을 망하고 멸망시키는 문제가 아니에요. 시간을 조금 지나면 조금만 지나보세요. 불신앙하지 말고 조금만 지나보면 하나님이 그래서 이 문제를, 그래서 이 사건을, 그래서 하나님이 허락하셨구나. 완벽하고 완전한 모든 것 대신 하나님이 절대 주권을 가지고 영원전부터 영원이라는 시간표를 가지고 그런 사건과 문제들을 허락하셔서 나를 불러서 그 은혜를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모든 게 은혜예요. 진짜 모든 게 은혜예요. 여러분과 저의 만남도 은혜예요. 하나님이 이 지역 살리기 위해서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하나님의 시간 속에서 만남을 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절대 주권 속에서 언약을 따라가는 믿음이 필요한 겁니다. 그때마다. 여러분, 문제는 다 지나갑니다. 문제 다 지나. 여러분, 인생, 어려운 인생 엄청 살았잖아요. 여러분, 수십 년 어려운 인생 사신 분도 많잖아요. 어떻게 됐습니까? 그때 힘들고 죽고 막 죽고 싶고 막 인생 포기하시고 해도 다 지나갔잖아요. 다 지나갔잖아. 중요한 건 언제냐면 오늘인데, 지금인데, 하나님은 여러분 뭐 허락하지 않았어요. 하나님과의 언약 관계를 회복하셔야 돼요. 여러분 1부 때도 얘기했습니다. 응답 받으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의 망대가 세워지면 응답이 따라와요.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 언약, 말씀으로 관계가 회복되어지면 그때부터는 여러분에게 말씀이 성취가 되기 시작합니다. 우리는 뭐 달라고 하지 말고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지금 잘 이 나무에 내가 지금 붙어 있으니까 이 가지는 나무에 붙어 있기만 하면 열매를 맺어요. 떨어져 있으면 열매 맺을 수가 없어. 그 언약 관계를 회복하고 언약 따라가는 믿음이 필요한 겁니다. 그게 순종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말씀에 복종,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때 들어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게 돼 있어요. 여러분 불신앙하고 불순종하면 지나보면 부끄러워져요. 하나님은 이렇게 완벽한 계획을 세워놨는데 나는 그때 당시만 보고 막 왜 이러십니까? 막 이래 한 거예요. 여러분 제가 늘 얘기하죠. 제가 군대 갔는데 큰아버지가 돌아가시고 다음날 군 입대를 했어요. 근데 논산 훈련소 갔는데 훈련 다 받고 나니까 제가 주특기가 있는데 제 주특기가 2주 훈련을 받아야 될 주특기인데 기수가 안 맞아가지고 바로 강원도 고성군 거진읍 반암리 그 주소는 어떻게 잊어버리지도 않아요. 잊어버리고 싶은데도 그걸로 갔어요. 3일 만에. 그 분대장이 저 다락방하는 그 사수였는데 넌 참 신기하다는 거예요. 분명히 이 주특기는 후반기 교육을 반드시 받고 가야 되는 주특기인데 이상하게 너는 어떻게 강원도로 그것도 통일전망대 바로 밑에 부대로 여러분 아시죠? 그 라면 끓여주는 그 귀순 부대가 제가 근무했던 22사단 부대인데 가는데 제가 군복 입고 그 강원도 땅을 처음 밟았어요. 근데 진부령 고개를 넘어가는데 우리나라에 이런 곳이 있나 진짜 눈이 벽으로 쌓여 있는데 아 나는 이제 인생 끝났구나. 군생활 이런 데서 어떻게 하나. 그래갖고 보충대를 2곳을 거쳐서 자대에 갔어요. 근데 그 가는 내내 제가 포차를 타고 뭐 처음에는 그 TMO 열차 타고 원주 가가지고 또 포차 타고 움직이면서 도대체 하나님이 계세요. 도대체 계시면 어떻게 이럴 수가 있어요. 내가 진짜 아침 점심 저녁으로 하나님 내가 후방에서 하나님 섬기도록 기도 제목 봐보세요. 후방에서 교회를 잘 섬기도록. 전방에 교회가 없습니까? 지 편하려고 전방은 힘드니까 후방에서 교회 잘 섬기도록. 그렇게 아침, 점심, 저녁으로 진짜 모포 뒤집어 쓰고 기도를 했는데 하나님 도대체 살아 계시냐고 막 나를 그것도 강원도 최전방 막 민통선 밑으로 나를 보냈으니 이거 어떻게 됐냐고 막 진짜 원망을 했어요. 왜 이러시냐고 하나님 도대체 계세요 진짜? 내가 진짜 이렇게 기도했는데 왜 어떻게 나한테 이럴 수 있냐고? 가자마자 저를 데려온 사수가 중대에서 저를 이렇게 뭐 신고를 시키고 소대에 더블백을 풀고 제가 처음 간 곳이 담벼락 하나 넘어 있는 교회였어요. 저는 소대에 처음 더블백을 풀고 처음 간 곳이 담벼락 하나 넘어 있는 교회. 근데 저를 데려온 사수가 이제 곧 선생님 될 사람인데 없는 거예요. 군중병이 없어요. 그래서 내가 인사과에 내가 이제 기독교라고 돼 있으니까 저를 데리러 온 거예요. 그래서 제가 2등병 때 군종이 됐어요. 새벽 기도를 2등병 때 다녔어요. 수요예배 찬양 인도했어요. 토요일날 교회 가서 뭐 시내 활동했어요. 근데 더 감사한 거는 연대장님이 죽으려다가 예수 믿고 살아난 사람이야. 그 연대장님이 새벽 기도 나와. 연대장이 새벽 기도 나오니까 어떻게 됩니까?
나는 무슨 일만 하다가 연대장에 부르면 가야 돼요. 그래서 막 일하다가도 최병 뭐 하나 하면 그 사람들이 다 교회로 보냈어요. 나중에 제가 군 생활을 딱 하고 돌아보니까 제가 근무했던 그곳이, 저희 우리 오집사님은 인제에서 근무했잖아요. 거기는 엄청 추워. 막 버스를 타고 가면 거기 지나가면 막 버스가 막 너무 추우니까. 우리는 바닷가가 있잖아요. 여름에는 여고생들이 그게 뭡니까? 사람 구경할 수 없는 그곳에 여고생들이 통일전망대 그 뭡니까? 수학여행 가잖아요. 7번 국도, 그 화려한 7번 국도. 돌아보니까 아주 좋은 곳에, 아주 편한 곳에 제 밑으로 위로 4개월 동안 후임이 없어요. 그러니까 내가 120일 만에, 거의 120일 만에 받은 후임, 첫 번째 후임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중대 완고를 3개월 하고 소대 완고를 7개월 하고 일을 거의 안 했어요. 교회 가서 헌신하다가 왔어요. 저는 모르죠. 강원도 그 땅끝에 통일전망대에 보낸다고 하나님이 그렇게 원망인데 뒤돌아보니까 제대할 때 보니까 나처럼 이렇게 행복하게 군생한 사람이 없어. 늘 강원도 그 속초에 뭐 공영 나간다고 뭐 총 찾으러 나가지, 뭐 일주일에 3번씩 나가. 그런데 미래를 모르니까 맨날 원망한 거예요. 그 3일 내내 원망한 거예요. 도대체 왜 이러시냐고. 혹시 여러분, 우리가 지금 그럴 수 있잖아요. 우리가 지금 왜 이러시냐고. 왜 나에게 이런 문제만 주냐고. 왜 이렇게 나는 어렵냐고. 나는 왜 이렇게 힘드냐고. 다 하나님의 스케줄을 두고 가장 좋은 것을 주시려고 하나님이 인도하고 계시는 과정이에요. 아멘. 좀 지나보십시오. 여러분에게 그렇게 죽고 싶었던 그 환경이 내가 복음을 만날 수 있는 환경이었고, 그렇게 원망했던 그 부모님이 내가 복음을 깨닫게 하기 위한 하나님의 수단이었고, 여러분을 그렇게 힘들게 했던 그 친구가 나를 오직 하나님 바라보게 만드는 하나님의 계획이었어요. 교회 와서 여러분 뭐 사람 의지하고 막 그러고 싶죠? 예, 그럴 겁니다. 예, 누구나 사람은 그렇으니까. 그러나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이 주님 바라보고 주님과 언약 관계 회복되면 그때부터 하나님의 언약이 여러분에게 성취되어지기 시작합니다. 옛날에 구장로님이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장로님은 나이 드신 목사님이 오셔가지고 나를 좀 이렇게 토닥토닥 좀 해주고 이렇게 같이 식사도 하고 뭐 이렇게 하면 좋겠는데, 젊은 목사가 와가지고 뭐 나이도 더 어리니까 뭐 이렇게 뭐, 그게 하나님 계획이요. 오직 주님 바라봐야 되니까. 오직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따라가야 되니까. 우리 계획과 우리 생각과 달라. 이상하게 달라요. 우리는 이렇게 하고 싶은데 하나님 이상하게 반대로 해. 왜? 그게 하나님 뜻이에요. 그래서 그 말씀에 순종할 때 하나님은 말씀을 성취시키시고 저와 여러분을 증인으로 세우십니다. 증거 앞에는 할 말이 없잖아요. 여러분이 뭐 부족하고 연약해도 여러분 앞에 증거 오면 할 말이 없어. 그래서 하나님은 여러분이 말씀 붙잡고 기도하는데 증인으로 세우시는 거예요. 증인. 여호와의 증인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 진짜 증인이요. 말씀만 잡았는데 그 말씀 가지고 기도했는데 하나님은 그 말씀을 이렇게 내 인생을 통하여 이루셨습니다. 우리 가문을 통하여 이루셨습니다. 거기에 증인. 아멘. 그래서 하나님은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십니다. 다 버릴 게 하나도 없어. 소는 버릴 게 없다면서요. 심지어 소 혓바닥도 뭐 일본 가서 소 혓바닥을 먹어봤어. 먹고 나니까 고기가 너무 맛있어서 선교사님, 이 고기는 무슨 고기입니까? 목사님, 소 혓바닥입니다. 아, 그렇구나. 소 혀도 먹는구나. 진짜 소는 버릴 게 없는 것 같아요. 근데 우리 인생이 그래요. 아이고, 그 칠흑 같은 그 어둠에 있던 그 쪽팔린 그 인생, 옛날에 그 받았던 상처 다 버리고 싶은데 하나님은 그거를 써서 여러분이 겪었던 그런 상처와 아픔이 있는 모든 사람들을 다 살리게 하세요. 다 살리게 하세요. 저는 자녀가 아팠죠. 이번에 병원 갔다 왔어요. 의사 선생님이 하는 말이에요. 이해가 안 간다는 거예요. 왜요? 얘 상태는 지금 소주 10병을 마셨는데
취하지 않는 상태래요. 뭔 말이냐면 약을 엄청 강하게 높이 쓰는데도 이 약이 안 듣는다는 거예요. 이 약이 들어야 이 혈액 수치가 맞춰지는데 약을 어른 용량을 쓰고 있는데도 이 고주의 약물인데도 불구하고 이거를 이렇게 썼는데도 이게 혈액이 수치가 안 올라가. 하는 말이 저는 진짜 이해가 안 간다. 자기 의사 지금 세브란스에서 얼마나 많은 환자들을 벗겠어요? 근데 이해가 안 간대. 그런 하는 말이 소주 10병을 마셔도 취하지 않는 그런 상태라는 거예요. 그렇죠. 당신이 이해 못한, 나도 이해 못한. 그럼 누가 하셔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만약에 그렇게 되면 우리가 엄청 약을 의지하고 뭐 할 거 아닙니까? 늘 그래요. 사모님 아이 못 가진다고 했을 때 그때 처음 산부인과 나오면서 하는 말, 그러면 하나님이 하셔야 되겠네. 누가 하셔야 됩니까? 약을 그렇게 쓰고 훌륭한 의사가, 명의가, TV에 나오는 그 의사가 그걸 얘기하는데 누가 하셔야 돼요? 우리는 몰라. 하나님이 하셔야 돼요. 여러분의 그 모든 과거를 사용해서 하나님이 증인으로 사용하시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아픈 사람의 마음을 조금 알아요, 조금. 아픈 아이를 데리고 있다 보니까 아픈 아이를, 아픈 사람의 마음을 조금 알아, 조금. 아직도 이해가 안 가서 왜 약 안 먹냐 막 싸우고 막 그러는데 조금 알아요. 그 모든 과거를 하나님이 허락하셨어요. 왜? 시대가 그러니까. 그런 사람을 살려야 되니까. 그래서 구원받고 언약의 여정을 가는데 저와 여러분에게도 심한 기근이 찾아와요. 원치 않는 문제가 찾아와요. 분명히 지시하고 명령한 땅이에요. 세계복음화 하라고, 로마복음화 하라고, 학원복음화 하라고, 후대복음화 하라고 가는데 저와 여러분 인생에 고통스러운 시련과 낙심하고 낭망할 일들이 찾아와요. 복음운동, 전도는 다른 거 안 하잖아. 우리가 아니 복음운동 하겠다는데, 아니 전도운동 하겠다는데, 아니 렘넌트 살리겠다는데 왜 우리에게 원치 않는 이런 시련과 기근 이런 문제들이 옵니까? 옵니다. 특별히 전도자에게는 옵니다. 저는 이해가 안 갔어요. 예전에 초등학교, 중학교 때 외할머니 댁에 가면 할머니가 우리 어머니한테 얘기한다니까요. 아이고, 부목사님이 계시는데 부목사님 아들이 백혈병이고 무슨 또 병이고 아니 왜 목회자 자녀들이 이렇게 병이 많이 걸려가지고 나는 근데 이해가 안 갔어요. 아니 하나님의 축복받은 주의 종의 자녀들이 뭐 이렇게 병 걸려. 그래서 하는 말이 그거예요. 돈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돈이. 그 부목사님 자녀 돈 병원비를 대야 되는 거 병원비를. 이게 막 많이 도는 거예요. 병원비 얼마인데 돈을 얻고 막 이런 말. 난 그 소리를 어렸을 때 계속 들었다니까요. 그 내 마음에 생각할 때. 그래 말이요. 하나님의 종인데 아니 하나님의 일을 하는 주의 종의 자녀들이 왜 이렇게 아픈가? 보니 내 자녀가 아프고 있네. 여러분, 특별한 사명을 가진 자들에게는요, 하나님이 특별한 코스를 통과하게 하십니다. 여러분에게 문제가 많습니까? 어려움 많습니까? 여러분이 큰 그릇이라 그래요. 그 말이 위로하려고 하는 말이 아니고 실제로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실 큰 일이 있는 거예요. 내가 못 깨달았을 뿐이에요. 깨달으면 감사가 되는 거예요. 이것도 감사. 이런 환경을 주신 것도 감사. 이런 문제를 주신 것도 감사. 그래서 모든 게 감사해요. 전도자에게는. 아멘? 복음운동, 전도운동 중에 찾아오는 시련. 그때 하나님은요, 아브라함의 품은 생각을 시험하시는 거예요. 여러분이 너에게 이런 문제가 와도 네가 언약을 따라가겠느냐? 복음을 따라가겠느냐? 그러니까 전도자는요, 쉬워요. 그래, 이런저런 문제 다 줘봐라. 그래도 나는 복음 전하고 그리스도 따라간다. 이게 전도자지. 조금 문제 왔는데 막 낙심해버리고 조금 어떻게 하나님이 그 사람을 씁니까? 이런저런 사건이 있을 때, 여러분 전도자 목사님 이런 사건이 지나가면서 이 목사님 보세요. 마음이야 뭐 근심되고 힘들었겠지만 더 큰 응답 주실 거라고 얘기하시잖아요. 훈련 가보니까 사람 더 많아졌어. 이번 청년수련회 뭐 1,400명 왔다며. 더 많이 왔어. 전도운동 한다니까 더 많이 모여. 왜냐? 제자들이 모였잖아요.
저와 여러분의 인생에 이런저런 문제가 있어요. 막 흔들리고 막 뒤틀리고 어떻게 써 하나님이 그 사람을. 문제 와도 괜찮다, 그럴 수 있다, 문제 아니다, 하하하 지나고 보면 축복이구나. 하나님 절대 계획 찾고 이래 돼야지. 문제 오면 넘어지고 문제 안 와도 넘어지고 올라가면 넘어지고 어떻게 하나님이 있습니까? 여러분이 문제 왔을 때 알아요. 이 사람이 영의 사람인가? 이 사람이 육신의 사람인가? 이 사람이 복음 따라가는 사람인가? 자기 이익 따라가는 사람인가? 문제가 와봐야 안다니까요. 그래서 하나님은 자꾸 우리를 테스트 하시는 거예요. 문제를 줘가지고 그 테스트를 잘 통과하시기를 바랍니다. 그 테스트를 축복으로 바꾸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어느 날 됐다. 그리고 계속 아브라함이 단을 쌓을 때부터 아브라함 하나님 계속 축복하시죠. 그런 시험의 시간표가 저와 여러분에게도 동일하게 옵니다. 그 시험이 경제를 통해서도 올 수 있고요. 그 시험이 자식을 통해서도 올 수 있어요. 그 시험이 질병을 통해서도 올 수 있어요. 그때 여러분이 영적인 것, 복음적인 것 선택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근데 이 아브라함은 기금을 피해서 다시 애굽으로 내려가는 거예요. 그 말은 무슨 말이냐? 우리는 자꾸 육신이 연약하니까 어디로 가요? 과거로 다시 가. 하나님은 가나안 땅 가라는데 세계복음 하라는데 우리는 자꾸 옛날로 다시 가. 옛날 내 모습으로 다시 돌아가. 조금 하다가 다시 옛날로 가. 조금 하다가 다시 가. 이것만 계속 반복하다 왔다 갔다 하다가 장례 치르는 거예요. 그거 하다가. 여러분 오늘 여러분 인생에 복음으로 결단되어지는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나는 복음을 위해 살리라. 내 인생에 어떤 문제가 와도 어떤 환경이 돼도 나는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 돌리면서 살리라. 나는 그런 전도자로, 나는 그런 제자로 살리라. 오늘 여러분 한 결단 때문에 여러분 인생에 아브라함이 주셨던 그 5가지 축복이 그대로 성취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의 인본주의를 보세요. 문제 오지도 않았는데 있잖아요, 여러분. 가면 사라가 얼마나 예뻤는지 모르겠지만 진짜 아리따웠겠지. 그러니까 미리 걱정한 거요. 가면 너를 그 사람들이 취할 거니까 너 때문에 내가 또 고통당할 수 있으니까 너를 아내라 하지 말고 누이라 해라. 미리 염려, 미리 걱정, 미리 근심, 일어나지도 않을 일을, 그리고 모든 게 하나님 절대 주권 속에 있는데 사례 때문에 내가 어려움 당할 거라 생각한 거예요. 여러분, 사람은 생각대로 됩니다. 여러분이 생각하는 대로 여러분 인생이 됩니다. 하나님의 망대에 세워서 하나님의 것으로 생각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어려움이 와도 축복이라 생각하시고요. 축복이 될 거니까. 내 인생은 하나님이 완벽하게 책임질 거라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오지도 않은 미래를 미리 땡겨가지고 걱정하고 염려하고 근심하고, 그래서 인본주의 쓰고 방법을 쓰고 수단을 쓰고 사람을 동원하고, 그러니까 결국에는 사례 때문에 자기가 힘들 거라 생각된 거예요. 그래서 방법 무색한 게 인본주의예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에서 가장 주의해야 될 게 내 방법, 사람 방법이에요. 오히려 사람 도움 받지 마세요. 여러분, 사람 도와주면 좋죠? 좋잖아요. 도와주면 좋잖아. 하나님의 도우심과 하나님의 이끌리심을 받기를 축복합니다. 그게 사람의 도움보다 훨씬 큽니다. 사람은 못해요. 그러나 하나님은 여러분의 생사화복을, 여러분의 생명을 주관하시는 분이요. 아멘? 여러분의 몸속의 세포까지도 주관하시는 분이요. 헤롯 왕에게 벌레 한 마리 보내니까 헤롯 왕 흉이 먹어 죽었어요. 날마다 그분을 의지하시고 그분을 신뢰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섭리를 믿지 못하고 신뢰하지 못하니까 자꾸 자기 머릿속의 생각과 인본주의의 방법으로 간 거예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그런 방법을 취했다 할지라도 여러분 뭐라고요? 복의 근원입니다. 하나님은 그날 밤에 왕궁으로 끌려간 이 살에 데려갔죠. 그런데 그 왕궁에서 바로의 꿈에 나타나십니다. 꿈이 무섭습니다, 여러분. 무슨 꿈을 꾸느냐 무서워요. 근데 왕들이 다 꿈을 꾸잖아요. 그렇죠? 그때마다 하나님은 렘넌트를 통해서 꿈을 해석했죠. 근데 바로의 꿈에 나타난 거예요. 그래서 바로의 집에 큰 재앙을 내리셔. 누가 막으신 겁니까? 하나님이 막으신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의 인생은 하나님의 절대 주권 속에 있습니다. 필요한 건 여시고 필요 없는 것은 불신자의 꿈에 나타나서라도 하나님이 막으십니다. 저희가 이 땅을 처음 구매할 때 우리 박 집사님하고 이 땅 처음 받으러왔어요. 부동산에 땅 계약을 하러 갔어요. 그 아줌마가 왔어요. 주인 아줌마가. 어제 밤에 꿈을 꿨대. 푸른 물결이 이 땅을 덮으면서 잘 될 거예요 하고 불신자가 그 얘기하더라고. 불신자 그럼 뭐 자기 꿈 꿨다는데 뭐 꿈이야 우리 믿지 않지만 불신자가 꿈을 꿨대. 불신자가. 저는 요즘에는 그런 꿈을 꾸지 않는데 예전에는요 하나님이 자꾸 교회에 막 성도들을 보내는 꿈을 계속 꿨어요. 별로 나쁜 꿈은 아니잖아요. 계속 사람을 보내고 성도를 보내고 막 차고 넘치는 그런 꿈을 계속 꿨다니까. 너무 기쁘더라고요. 그럼 제가 그런 꿈을 꾸고 싶다고 꿈을 꿉니까 제가? 오늘 밤에 갑이 나와라 갑이 나옵니까?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의 생각 속에 있는 게 꿈으로 나타나. 여러분 뭐 시달리면 그런 꿈도 꾸긴 꾸지만 그 꿈을 꾸게 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요. 자녀들은 예언하고 처녀들은 환상을 보고 아비들은 뭐 한다고요? 꿈을 꿔요. 우리 장로님도 여기 나이 많으신 분들은 꿈을 막 꿔야 돼. 잠도 잘 안 오시겠지만 꿈을 꿔야 돼. 하나님이 막 하시고 하나님이 일하시고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꿈을 꿔야 돼요. 예언을 해야 돼요. 내 인생은 하나님이 축복하실 것이다. 내 가족, 우리 가정과 가문은 하나님이 은혜 주실 것이다. 계속 명령해야 된다. 여러분 뇌를 속여야 뇌를. 여러분 지금 가난하죠? 나는 부자다. 나는 응답받을 사람이다. 나는 하나님이 축복할 사람이다. 나는 복의 근원이다. 우리 후손들은 자자손손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받을 축복 누릴 후대들이다. 뇌를 속여야 된다는 게 뇌를. 여러분 뇌를. 나는 아프다. 나는 힘들다. 나는 병들었지. 나는 암이지. 난 죽을 거야. 그대로 됩니다. 뇌가 명령 내린 대로 세포가 움직인다니까요. 나는 앞으로 언약가정 이룰 것이다. 내 후대들은 앞으로 축복받을 것이다. 우리 교회는 앞으로 14개 시군을 살리고 100개 교회 건축하고 아멘? 여러분 머릿속에 그게 있어야 돼요. 아이고 시골에서 무슨 100개 교회고 아이고 니네 교회 지금 사람을 봐라. 무슨 14개 시군이고 그렇지. 현실은 그렇죠. 그게 현실이니까. 그러니까 현실에 속는다니까요. 언약 관계, 약속을 붙잡으시기를 바랍니다. 약속 잡아야 돼요. 약속대로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약속하셨고 그 약속을 지키셔야 돼요. 여러분 몸이 안 건강합니까? 여러분 머리 손 얹고 기도해요. 여러분 아픈 곳에 손 얹고 기도하라니까요. 주님 축복해 주세요. 치유해 주세요. 아멘? 명령을 내리라니까요. 치유해 달라고, 회복시켜 달라고. 저 많이 봤어요. 대학교 다니던 한 친구가 남자친구가 있었어요. 차를 샀어요. 티코를 샀어요. 그때 당시 티코 유행했죠? 티코를 타고 가다가 뭐 잘못했는지 전봇대를 들이받아버렸어요. 이 여자애가 식물인간이 됐어요. 병원에서 안 깨어나 예수병원에서. 이 남자친구는 그 이쁜 여자친구 얼굴 진짜 이쁜 그 여자친구 이제 그래 되니까 조용히 떠나가더라고요. 안 깨어나. 계속 그 엄마가 옆에서 기도하고 예배했어요. 그 얘가 눈을 떴어요. 3개월 만에. 반신이 불수가 됐어요. 반절을 못 써요. 계속 기도했어요. 그 아이는 지금 그 이후에 막 테니스도 치고 있잖아요. 반절 못 써요. 휠체어 타고 다녀.
테니스 치고 뭐 스포츠 하고 애를 3명인가 4명 낳았어요. 지금 광양에 살아 있어요. 광양에 살아요 지금. 애를 낳았다니까요. 반 못 쓰는 사람 결혼해가지고. 그 누구 믿음입니까? 그 부모의 믿음이에요. 하나님이 내 자녀에게 하실 거라는 믿음이에요. 힘으로도 안 되고 능으로도 안 되고 오직 여호와의 신으로 되느니라.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그런 일이 너무나도 많아요. 여러분은 포기하죠? 그게 여러분 믿음이니까. 그런데 성경에는 문둥병자도 치유하고 눈 안 보이는 사람도 회복되고 죽은 자도 살리시고 그런 역사가 어마어마하게 기록되어 있어요.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증거로 그런 역사를 행하신 거예요. 성경의 히브리서 13장 18절에 보면은 예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동일하시다고 했어요. 안진뱅이 일으켰던 그 능력으로 지금도 함께 하십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아브라함을 꾸짖고 많은 예물을 줘서 떠나게 하죠. 바로 왕이.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거짓말하고 속이고 인본주의 썼는데도 하나님은 불신자를 통해서 축복해서 다시 보내는 거예요. 이게 누굽니까? 저와 여러분 인생입니다. 그래서 복의 근원인 거예요. 옆 사람 축복하세요. 당신은 복의 근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의 방법은 지금도 동일하시다. 성경이 2000년에 쓰여진 이 성경의 이 말씀이 지금도 성취가 되고 있어요. 그 하나님과의 언약 관계를 이룬 자에게.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언약 백성입니다. 그분은 언약의 하나님이시고 우리는 언약의 백성이고 그 언약은 반드시 성취가 되고 그래서 우리를 증인으로 세우십니다. 시간이 지나고 창세기 여러분 다 읽어보면 아브라함은 여호와께 단을 쌓고 그때부터 그 가족 가문을 통해서 하나님은 세계복음 하시잖아요. 아멘? 그 말씀 그대로 이루셨잖아요. 우리는 지금 인생을 살고 있는데 지금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시고 언약적 축복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전도와 선교하러 가는 여정 속에 많은 문제가 와요. 그때마다 여러분 영적인 것 선택하시고 하나님을 불신하지 말고 신뢰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오직 되기를 원하십니다. 다른 우상, 양다리 걸치는 걸 원치 않으세요. 그래서 문제를 통해서 내 힘으로는 할 수 없게 만드시고 오직 주님만을 바라보게 하십니다. 누구에게나 하나님의 방법은 같아요. 그게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는 방법입니다. 문제 왔을 때 그리스도의 비밀 붙잡고 날마다 승리하시기를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옆 사람 축복하세요. 문제는 축복입니다. 갈등은 갱신입니다. 위기는 기회입니다. 하나님 은혜 감사합니다. 새 생명의 모든 성도들에게 복의 근원의 축복 확인케 하시고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이 받았던 그 응답과 그 축복을 가문 대대로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문제 왔을 때 영적인 것, 복음 선택하고 언약 관계 회복해서 승리케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